2005년 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주말이면 작은 이민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름방학이 참 길고요. 그 긴 방학 동안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사회에서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사람이 적고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뭔가 행사를, 이벤트를 만들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루 시간을 내어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놀이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나 차가 있지 않으면 누군가 보호자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바쁜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하고 함께 놀이공원을 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몇 년 만에 놀이공원에 가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을 했고요. 아이들은 뒤에서 계속 땡큐 목사님, 땡큐 목사님을 외쳤습니다. 저 역시 보람을 많이 느꼈고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또 한 번 새로운 분위기를 이렇게 맞이하라고 하나님이 좋은 계기를 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 왔습니다. 이제 몇 킬로 남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타운에 작은 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그 사거리를 통과할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나해서 뒤에서 떠들고 있었고요. 아마도 저는 그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잠깐 운전의 집중력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제 뒤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제 눈에 빨간 트럭 한 대가 이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고요. 꾸미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먼저 제 눈앞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을 가눌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고요. 비명소리를 들었고요. 차 안으로 유리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목사의 본능으로 뒤에 있던 아이들을 살핍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들은 파편 때문에 이제 손에 피를 흘리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중간에 앉았던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기절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된 걸 본 그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자기 친구가 죽은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차 문을 열고 뒤로 가야 하는데 차가 너무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운전석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 몸이 어디가 다쳤는지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발길질을 해서 차 문을 강제로 열고 뒤로 가는데 아이들을 채 보듬기도 전에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큰 백인 청년 한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영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그땐 정말 못했을 텐데요. 욕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자기가 그린 라이트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녹색불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신고했는지 금세 앰뷸런스와 소방차와 경찰차가 왔고요. 아이들을 병원 응급실로 수송해 갔습니다. 상대편 백인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당시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 하나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병원으로 보내고 그 전화를 들고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오더니 신분증을 달라 그래요. 주는데 저는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이 뺏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엄중하게 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위기 파악이 좀 됩니다. 아, 내가 가해자인가 보다. 이걸 어떡하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꿈에서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에요.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자, 미성년자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차는 교회가 가난해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차였습니다. 그 의미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과연 보상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합의를 볼 수나 있을까?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텐데 만약에 내가 100%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100원도 못 도와주시는 어려운 유학을 2살 된 아들하고 아내하고 떠났는데 1년도 못 돼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와 아들은 친정이나 시댁으로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나 혼자 이 과정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쩌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신데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분위기가 느껴져서요. 근데 그 순간에요, 누가 제 팔을 툭툭 쳐요. 이렇게 보니까 키가 이 정도쯤 되는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한 분이 서 있는데 외모나 억양으로 볼 때는 아마 남미에서 이민 오신 분들 같아요. 그분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봤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녹색불에 가고 있었고 저 트럭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이 말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닌데 언어가 자꾸 다니는 곳을 만드니까 교회가 다니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별로 바꿀 말도 없습니다. 너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하는데 내가 만나교회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5주 동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고요. 내가 교회고 우리는 모입니다. 그런데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 아까 영상으로도 보았습니다. 참 당시 사회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주변 사회와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좁혀서 표현을 하면 예수를 직접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고 그 외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물론 제자라는 말을 폭넓게 사용하면 그 안에 사도라는 개념도 들어갑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는 매우 컸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사도들인 거죠. 사도가 내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그 말씀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권위를 갖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물론 그런 가르침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된 이 상황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런 종류라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했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메시지가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다 하는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던 거고요. 그 메시지를 받은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옴표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어쩌면 제자들하고 지금까지의 관계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치 유언처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아,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증인이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이야기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랬는데 before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야기하는 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이야기할 수 없을 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증언이 됩니다. 이 일은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주변에서 보면 다른 무리가 나타난 겁니다.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주류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의 지배구조에 저항을 했고요,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했고요, 사회적으로 차별을 철폐해 갔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 방식, 말을 하거나 삶의 변화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많이 있고요.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비어 교회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세이비어 교회의 소문을 듣고 목사님들이 찾아오세요. 제가 가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코스를 이렇게 정할 때 우리를 세이비어 교회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가는 곳이 첫 번째가 이곳입니다. 카페테리아예요.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름이 파터스 하우스,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페스티벌 센터라는 이름의
사회 봉사를 위한 건물이에요. 이곳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저에게 부탁하신 목사님들 중에 모르고 오신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정말 물어보세요. 아니, 정 목사님, 세이비어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왜 세이비어 교회를 가지 않고 카페로 데려가거나 이런 사회봉사하는 건물로 데리고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이 교회의 이야기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에 군종 목사로 참전을 했던 고든 코스비라는 젊은 목사님이 바로 옆에서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교회는 뭘까?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교회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신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과 커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미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예배를 그냥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소그룹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무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된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왜 모였지? 그러다가 그룹들이 점점 미션을, 사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 몰건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진료해주는 그런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직업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학교에 갔다 오면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그룹이 하나 둘씩 만들어졌고 바로 이 사람들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 건물은 없어요. 그런데 세이비어 교회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서로 독립된 사역이 50개 정도의 사역들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세속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교회는 교회에 교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교인이 150명이 넘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150명이 넘어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 또 정부기관, NGO, 교회들 이런 곳을 연결해서 50개 정도의 사역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소요되는 재정이 매년 100억에서 200억 사이를 조달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건물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증인되는 교회들이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앞에 심각한 제 경험, 교통사고의 경험을 말씀드린 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저의 증인이 되어서 저를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건져준 분들이 과연 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날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증인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걸 실천으로 옮긴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운전하고 가면서 아유 사고 났네. 옆에서 아내쯤 되는 분이 아니 어떻게 우리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엉키면 귀찮아. 왜냐하면 미국은 웬만한 교통사고는 다 법정으로 가고요. 그럼 증인을 소환을 하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분들은 그 자리에 남았던 거죠. 처음에 저한테 쪽지를 주시는데 차에서 막 꾸깃꾸깃 이면지 같은 데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신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건 재판을 할 테니까 증인이 필요하면 우리를 불러라. 이거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떠듬떠듬 영어로. 자, 봐라, 들어봐라. 나 영어 못하지 않냐. 근데 지금 당신들이 그냥 가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미안한데 저기 가서 경찰들을 한 명만 붙잡고 봤대니까 본 게 뭔지 좀 얘기 좀 해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Sure?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간 거죠. 그리고 정말 경찰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은 반전됩니다. 경찰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상대방 트럭을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는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수갑차고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데 마음이 통쾌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분들 별로 공부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파란불에 가면 돼. 이것만 알면 증인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가 봤는데 이 사람이 파란불에 갔고요. 저 사람이 빨간불이었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 복잡한 것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영성 훈련을 MDTS랑 BTD를 다 받아야 증인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고를 통해서 증인이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방법은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벌써 여기서는 그게 뭔데? 하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데? 주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데?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모를 때도 증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쉬워요. 그럴 만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교회 학교에 교사로 섬기든지 선교부에 들어가시든지 사역하기 싫으시면 우리 램스, PSP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영성훈련 프로그램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 소그룹과 함께하면 내 옆에 예수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솔직히 교회를 가긴 하는데 잘 몰라. 근데 내가 나무 공동체에 갔는데 그 나무 공동체라는 데서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좀 다르대. 자, 훌륭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몸이 아파서 그런 모임에도 못 간다. 인터넷만 뒤져도 인터넷에는 예수 때문에 삶이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얼마 전에 제 대학 동기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수의학과를 나와서 수의학과를 같이 다닌 대학 동기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지금 새가족부에서 전화가 갑자기 주일낮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정 목사님 대학 동기가 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대학 동기가 없는데, 그리고 불이 나게 뛰어내려왔더니 동기가 정말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졸업하고 거의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나다시피 했고요. 그런데 만난 장소가 우리 교회잖아요. 만나교회. 그런데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거의 이 교회라는 곳에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신나요. 정말 신나요. 그래서 본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기들의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이러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다른 친구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가 하면, 아무개가 교회 간 거 보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만 와도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 알려도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비단 제 친구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건지 잘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미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눈만 조금 돌리면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신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어려운 주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이야기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듣고요, 흩어져서는 그냥 그 이야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이유. 그것도 자신 없으시면요, 또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우리 만청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냐면, 청년들한테 너희들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이제 좀 진지하게 사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복음을 전할 자신은 없다. 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복음이 뭔지 설명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나한테 데리고만 와라. 목사 앞에 와서 앉혀놓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밥도 사줄 수 있고 차도 사줄 수 있고 복음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요, 1년에 한 서너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제일 신나는 일이거든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제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이면지를 챙겨가지고 가요. 볼펜하고 들고. 그래서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서 복음의 원리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 중에 한쪽이 불신자인 주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증인할 능력이 없으면 증인할 만한 사람하고 연결만 시켜도 증인이 됩니다. 자, 이제 제발 부탁인데요, 이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아까 왜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정말 싫다, 저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또 제가 싫어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를 하나님 보고 오는 거지 사람 보고 오는 거냐, 이 말 저 되게 싫어해요. 말하는 의도는 잘 압니다. 우리가 다 약하고 악하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너무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상처받으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지 사람 보고 오는 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제 고민이 거기 있어요. 아니, 교회를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 사람 보고 나오는 거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세요? 특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곳이 또 돼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다. 하나님이 보이냐? 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린다. 근데 교회라는 곳에 갔더니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래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는 쓰더라. 뭐 예수 따라 산다는데 아직 내가 볼 때는 그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흉내는 내려고 애는 좀 쓰는 것 같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이 맞는데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창문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창문으로 부르셨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창문으로 예수의 빛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가사예요. 원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이 벽 때문에 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창문이 되면, 교회가 창문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필립 얀시가 쓴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전해주는 그런 작가죠. 이야기의 배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을 담당했던 간수를 대통령 취임식 연단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진실과 화해위원회, 참 발음이 어려워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 위원장으로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회 주교, 그러니까 성직자를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 과정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기소를 당하잖아요. 경찰이나 특히 이제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인종차별 때문에 이제 살인이나 뭐 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기소를 당하면 청문회에 불러놓고요. 그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피해자들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강경한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믿었던 겁니다. 이 나쁜 일과 복수의 순환 고리는 어느 지점에서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청문회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 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에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고백하는 죄상이 이거예요. 18살 된 흑인 소년을 죄 없이 그냥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불에 그슬러요. 계속.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바베큐를 만들듯이 시신을 훼손합니다. 문제는 8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반 드 블랙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이번에는 그 부모의 집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이번엔 그 아버지를 끌어내서 남편을,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장작더미에 묶어놓고 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걸 강제로 아내에게 보게 해요. 죄 없이 남편이 장작더미 위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어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아내에게 강제로 보게 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정말 말로 옮기기 어려운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 부인에게, 그 이제 연로해진 아들과 남편을 그렇게 비참하게 잃은 그 어머니와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경찰에게, 가해자에게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좀 지낼 수 있게 남편 불태운 곳 가서 죄라도 좀 수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부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제 가족을 다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온종일 머물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의 엄마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증거로 제가 저분을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든 부인이 일어나서 피고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회중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고 여러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은 그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 부인과 그 공동체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삶을 적어도 흉내는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네 글자. 그 네 글자가 무엇인가 하면요, 직무유기. 직무유기 네 글자가 떠나지를 않아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증인으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저는 또한 목사로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시도록 도왔어야 하는데, 한다고는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어떤 일에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6일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저는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증인이고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돕는 일을 게을리해 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직무를 유기해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고,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데요, 저는 고작 그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예수님 저한테 큰 거 기대하시지 않았는데, 저보고 뭐 세상을 다 바꿔놓으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저보고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저에게 크게 요청하신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해주신 일, 그냥 그거 이야기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안 했더라고요. 혹시 이번 변화산에 오르시면서 저하고 비슷한 찔림 혹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이번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흔히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요, 그 제일 기본적인 게 증인이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그냥 예수님 이야기 조금 더 하는 거, 예수 때문에 달라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우리 변화산 주제 찬양이 그렇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하려고 애쓰면서 불렀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하고 결단할 때, 주님, 내가 증인인데
우리가 증인인데 그냥 계속 하나님께 뭔가만 달라고 했네요. 예수님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살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